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11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돈하게 해주시고 처소를 구별하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장소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혜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송지원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모든 이웃에게 주의 향기를 풍기며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죄 가운데 설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걷잡을 수 없는 전염 확산으로 국가가 더 이상 국민들을 보호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일터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감사와 응답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제 어느덧 11월이 다 지나가고 2020년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좌절을 겪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구원할 이도, 상처뿐인 저희를 위로하고 치유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올 한 해 남은 연말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가 예배하는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본독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반응인지,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반응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응입니다. 사건 혹은 환경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그 가나안이 가장 가깝게 있는 접경 도시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음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40일을 정탐한 후에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네피림의 자손들이다.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그 정탐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들의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탐한 날수인 이 40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만 됐습니다.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아마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2년여 기간에 걸쳐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서 그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그 광야 생활에 38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보였던 그 부정적인 반응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생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혹은 어느 집에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어렵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실제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그 당사자는 대단히 힘들고 혹은 그에게는 그것이 큰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뭘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종합 세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죠? 오늘 1장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스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그런 땅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지역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고 3명의 딸을 두고 있는 족장입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와 암나귀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자녀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부자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어쩌면 완벽한 사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의 가정과 그 삶을 살았는지, 그의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자기 형제들을 초청을 하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그 잔치를 베풀면서 세속에 취해서 경건해서 떠난 행동을 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을까봐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은 모습이 있으면, 부지 중에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욥이고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크게 3가지입니다. 1장에 보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가서 보면 또 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소, 양, 낙타, 나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가축들이 스바 사람이 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소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사업으로 말하면 쫄딱 망한 것입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2번째 고난은 뭐냐면, 자식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이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모든 자녀들이 다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재산을 날린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욥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얼마나 괴롭고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가려운 부분, 그 진물 나는 그것을 긁으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건 가정이 깨어진 거잖아요.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가장 경건했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신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욥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좌절, 절망 혹은 낙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철푸덕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여러분 겉옷을 찢으면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머리털을 밀게 되면 이 머리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꾸밈이 없이 가식이 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하다가는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쉬거나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의 제단을 계속해서 쌓으십시오.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이 많더라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종합 세트 상황에서도 찬송했다라고 그럽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찬송이 나옵니까? 힘들지요. 안 나오죠. 그런데 그래도 찬송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기도이고 기도 또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종합 세트를 받은 이 욥이 그 종합 세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욥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본문 22절입니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사탄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줍니다. 환경을 원망하게 하고, 상황을 원망하게 하고, 시간을 원망하게 하고, 형편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입술에서 원망, 불평만 나오도록 하는 것, 사탄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이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문제 혹은 자신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른 타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시대가 그래서 그래, 이 상황이 그래서 그래.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게 원망이에요.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아담을 책망하니까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 여자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따먹었다 핑계했잖아요. 하와를 책망하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당신이 창조해놓은 그 뱀이 꿰어서, 뱀이 꿰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핑계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원망을 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혹시 원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를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혹시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할 수는 있어요.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전가하니까 조금 편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더 큰 문제를 내서 더 힘든 고난과 시련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원망하면서 그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욥이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 힘든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현장 예배이든지 아니면 온라인 실시간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온라인 예배든지 어떤 모습의 예배든지 그 예배는 우리 가운데서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닌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반응, 이런 선택, 이 욥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욥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욥의 환경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과 우리 개인 가운데 이 욥의 반응을 함께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꾸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귀한 생명들을 많이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영적 성장과 신앙을 위해서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7장 우리 1절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그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열방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이 물질들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로 이 물질들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신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선교적 사명, 다음 세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보내드린 우리 주보를 좀 이렇게 참고해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우리 꽁핀너멍이 시작이 돼서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전교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계속해서 매 주일 우리 부모님들의 단체 그 카톡방에 우리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예배, 우리 자녀 예배를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헌금 또 잘 준비하셨다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그 추수감사 드린 예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또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11 특별 기도 우리 11월 한 달 동안 매일 오후 1시에 우리 1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 1분 짧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합주를 이루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김혜인 집사님 또 우리 특성으로 송지원 집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선교회 총회가 보통 보면 우리 11월 중에 보통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혹은 내년 1월 초에 이렇게 남녀선교회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선교회도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꽁피누원 기간이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도하시면서 또 다음 회기의 임원들 잘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고의 가정이 됩시다. 최고의 가정이 됩시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힘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힘입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믿음, 최고의 가정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그 가정 머리머리 위에와 직장 사업장 위에, 이민족 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